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네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12장에는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 가운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왕은 지배하던 권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배하던 권력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를 지배하는 헤롯이죠. 그리고 가이사랴를 비롯하여서 일부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빌라도였고 빌라도는 나중에 금방 이제 정치권에서 밀려나서 또 다른 총독이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활동할 때는 빌라도가 아닌 다른 총독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갈릴리 지역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의 배다른 동생이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권력의 형태가 있었고 사실은 그 전에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헤롯의 아버지가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 3명에게 나라를 이렇게 3등분해서 나눠주게 되죠. 그 중에 큰아들은 너무나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권력에서 축출되고 로마 총독이 대신 와서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헤롯 왕가는 사실 정통 유대인 왕가가 아닙니다. 로마에다가 돈을 주고 왕권을 산 것이죠. 특히 헤롯 대왕은 로마의 시저를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때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호의를 입었고 시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로마의 왕으로
이렇게 꽂아지게 된 거죠. 로마에 의해서 꽂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 핏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사실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고. 그런 헤롯 왕가가 어느 날 갑자기 로마를 등에 업고 왕이 됐다고 하면서 왕의 행세를 하니까 무척 좋지 않은 것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고종 황제가 죽고 나서 갑자기 일본에서 누가 와가지고 왕이 됐다는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 온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특히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열심당원도 있었죠. 이 열심당원을 그 당시에 질럿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명칭을. 그 질럿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암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심당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던 이 열심당원은 칼에 암살할 수 있는 검을 2자루씩 꽂고 다녀서 이 질럿을 상징하는 상징 중에 하나가 허리춤에 찬 2자루의 칼일 정도로 테러가 일으켜지기도 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가가 유대 민족들에게 왕으로서 잘 인정도 받지 못하고 막 이렇게 반대 운동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좀 뭐랄까요, 마음을 안정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충족시키려고 하는 정책들을 종종 썼습니다. 그래서 특히 헤롯 대왕은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것을 우리가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졌다가 다시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온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제 제2성전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그 성전도 다시 파괴가 되죠. 허물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부셨다기보다는 이제 오래돼서 무너지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헤롯 대왕, 그러니까 지금 나온 헤롯 왕의 아버지가 아주 리모델링도 하면서 다시 재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헤롯 성전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헤롯 대왕이 그런 일을 했던 것은 자기 유대 민족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죠. 그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은 정치력을 잘 발휘를 해서 영토도 좀 넓히고 사회도 많이 안정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어느 정도는 이 헤롯 왕가의 호의적인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난 혼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교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간의 어떤 충돌, 그 다음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 그리고 정치도 안정이 되어 있고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사로잡는 그런 것이 아니라서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왕, 다윗의 혈통을 잇는 왕을 정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의 혈통에서 다른 유다 지파의 누가 이것도 아니고 정말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나온다면 이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결집시키고 완전히 하나로 뭉치고 로마나 이런 헤롯 가문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순수한 유대인의 국가를 이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메시아로서 그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말은 단순히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라가 혼란스럽고 갈등과 어떤
그 폭력과 사고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다윗의 이 뒤를 잇는 왕을 정말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 누가 나타나도 이 민족을 하나로 뭉쳐지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만 나타난다면 이런 소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정치적인 그 흐름 속에서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이 유대 지역을 조금 다스리고 있던 이 헤롯도 유대인들을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 정책들을 종종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나오는 교회, 초대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활동 그리고 성령께 순종하는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과 복음의 힘들, 말씀과 복음의 어떤 확장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괴로운 시간, 그와 못지않게 핍박과 고난의 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고 행복하고 뭐든지 형통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초대교회는 그 시작부터 사탄의 강력한 반대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핍박을 받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죠. 교회 내부에서도 분열되고 있고 나중에는 정치인들, 정치 세력으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더 나아가선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더 나아가서는 이제 로마로부터도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던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도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종교적으로 치명타에 가까운 그 치명타죠. 거의 생명을 죽이는 이건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핍박이었고 일반 유대인들로부터는 감옥에 갇히고 살해 협박을 받는 일이 있었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안에서 신앙의 어떤 왜곡과 뒤틀림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 정부는 유대인들을 좀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공권력이 동원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어떤 역사라고 하면 이 모든 위협을 막아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막아지고 보호가 되고 내가 아무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충족되고 성경만 펼치면 갑자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천상에 올라간 것 같고 그런 걸 기대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하루하루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살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그 안에서 여러 교회들이 누렸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 심지어 그 헬라 지역에 있던 그 안디옥 교회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렸는데 그것조차도 여러분 정말 많은 분투와 씨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기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핍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무할례자들을 비난하는 일은 아주 그냥 공공연했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가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 곁에 있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도닥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서 말씀을 차근차근 1년 넘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때서야 그들이 자신의 상황과 감정과 기분과 여러 문제들에서부터 마음의 중심을, 시각을 주님에게로 돌리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그때부터 삶이 바뀌고 어려움과 핍박 앞에 대항하면서 주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는 일들이 가능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됐고, 정말 어떤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어떤 면모들을 조금씩 가져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영광스러운 역사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나 강대하게 핍박하는 교회를 향한 핍박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이죠. 결국 성령의 충만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 혹은 핍박, 혹은 환난, 어려움, 혹은 연단, 혹은 많은 결핍과 어떤 궁핍들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고 흔들릴 때조차도, 그럴 때조차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붙잡고 매달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베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서 완전히 무기력해진 상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걸 아랑곳하지 않아요. 뭐 괜찮아, 힘내, 아무 문제 아니야. 요즘 같으면 이렇게 했겠죠. 요즘에 이 뭐랄까요, 이런 넌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1절 그런 걸 신경 안 씁니다. 아예 처음부터 베드로를, 주님은 그의 중심을 확인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강조를 하게 되죠. 오늘도 보면 베드로는 이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적이 있었는데, 그걸 유대인들이 참 좋게 여기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은 참 간단하구만, 예수의 제자들을 차례로 잡아서 죽이면 되는 것이구나.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은 것이죠. 그러나 그때 잡았을 때가 무교절이었습니다. 무교절은 곧바로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지나면 죽이자라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을 보면 헤롯을 사형하려고 하는 그 전날 밤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이 되면 베드로를 이제 사형시키려고 한 날인 것이죠. 그 날에 베드로가 구원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건들에는 참 뭐랄까요, 재미있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내일 아침에 자기는 죽는데도 그날 밤에 잘 자고 있었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땀을 피처럼 흘리면서 기도할 때도 잘 잤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내일 자기가 죽는 날인데도 잘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자기를 깨웠는데도 내가 지금 꿈을 꾸는 중인지 내가 실제로 깼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잘 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gat힌 동안에 이 공동체에서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일 리가 없다, 말도 안 된다, 베드로일 리가 없다. 그래도 그 여자애가 끝까지 베드로가 맞다고 우기니까, 아예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지,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의 천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은 로마 시대의 문화입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던 문화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한 사람씩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 천사가 있다는 그런 이단 사상이 로마 사회에는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스며들었던 것이죠. 물론 유대에도 천사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 이제 이단 사상인데 그런 것들에 물들어 있었어요. 여전히 이들도 그리스도의 제자이긴 하지만 여러 사회 문화 속에서 뒤죽박죽이 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아직도 수호 천사를 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그랬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 감옥에서 항상 구출된 건 아닙니다. 베드로도 순교를 하고 바울도 순교를 하고 예수님의 12 사도들은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 뽑힌 그 사도를 포함해서 모두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숱하게 순교를 당했죠. 그런 면에서 성령의 이 역사를 우리가 무조건 우리를 살려줘야 된다. 그게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의 본문에서는 성령께서는 베드로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를 살리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울과 바나바가 옥에 갇혔을 때와 비교된다는 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옥에 갇혔을 때는 그들이 밤새도록 기도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옥문이 열렸죠. 그런데 베드로는 잘 잤죠. 베드로는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겠지만 그런 겁니다. 여기서 기도한 사람들은 공동체였습니다. 앞부분에 11장 앞부분에 안디옥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며 하나의 공동체의 어떤 모습, 공동체의 책임을 하는 모습으로 11장이 맞춰지죠. 저는 이 흐름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동체의 지체들과 형제들, 자매들을 위하여서 감당하는 어떤 영적인 책임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내일 아침에 죽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자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던 자들은 공동체 지체들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어떤 연약함, 베드로의 어떤 고난, 베드로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서 공동체가 무책임하지 않고 자신의 일로 여기고 지체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하는, 중보 기도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쓰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죠. 그래서 공동체의 역사, 공동체가 한 지체, 한 영혼,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은 감당해 나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도 마찬가지고 다락방에 모인 소수의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가장 적절하고 필요하게 성령의 역사 속에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순교할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와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일들이 성령 충만함의 어떤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공동체가 어떤 연약함 가운데 빠진 지체들, 기근이건 감옥에 갇힌 것이건 영적인 어떤 궁핍이건 영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어서 위태로운 상황이건 어쨌든 공동체가 한 영혼과 지체들, 자신의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돕고 가르치고 붙잡고 세워주고 의지하고 사랑해 나가는 일들이 그것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흔들리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공동체가 가르치고 돕고 용기를 주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옆에 주님을 붙잡고 있자고 함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이 하루하루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라는 건 결국 개인의 어떤 영적인 수준에 다 모든 것을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결국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그 안에서 나도 영적으로 충실해져서 다른 영혼들을 돕고 기댈 언덕이 되고, 그리고 그런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한 지체가 깨어있지 못할 때 나라도 깨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일들이 서로에게 용기를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영적으로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진흙탕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주님을 의지하죠. 말씀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어디에서 나의 믿음이 떨어졌는가, 주님께서 점검해 보라고 하신 말씀을 찾아서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거룩한 이 공동체가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공동체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이 있음을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나눈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 교회와 나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들을 바라는 이 일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역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인지 생신지, 이게 사람 소리인지 귀신 소리인지 무슨 수호천사 소리인지 분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삶이 그토록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수호천사를 운운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역사는, 주님의 일은, 나를 향한 주님의 역사는 나의 어떤 모자람과 비루함과 이 연약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한 단계 더 진보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온전한 교회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충실히 주님께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배워나가고 더 경건과 거룩을 향한 우리의 치열한 삶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게으른데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와 씨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초대 교회와 같기를 정말 바랍니다. 참된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 흔들릴 때가 있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가지는 가장 아름다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기도의 후원을 받고 영혼의 위로를 얻고 서로가 한 마음과 한 지체로서 조금씩이지만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우리를 살리는 일이 되고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모여서 기도하지만 정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우리가 같이 꾸고 그것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어떤 천병과 같은 이 시간에 깨어있는 누군가, 깨어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홀로 떨어져 나 혼자 고군분투하며 나 혼자 신앙을 지켜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설사 내가 옥에 갇힌 상황이라도, 설사 내가 깨어있지 못한 상황이라도, 궁핍의 곤란을 겪을 때라도 그 모든 것이 나를 무너지지 못하게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누군가는 깨어서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나를 위하여서 깨어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서로 그러한 자들이고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줄 공동체이고 성령의 자유롭고 주도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주님의 역사들을 깨달아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충실하고 대단히 뛰어나지 않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들을 조금씩 누리며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바라보는 그런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로서 참사랑 교회가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영적인 지지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진실한 마음으로 잘 감당해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 공동체의 역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볼 때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성령의 은혜로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바라나 그러나 하나님 자꾸만 흔들립니다. 삶을 이어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기를 정말 바라지만 진짜 많이 흔들립니다.
내가 책임지고 나의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드러나고 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충만한 그 능력들을 보고 싶지만 마음을 상하게 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질리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물이 말라버린 우물가에서 양동이로 퍼올려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메마름을 너무나 자주 느낍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무한하고 한이 없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러한 자를 위하여 공동체가 있고 이러한 나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이러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알고 믿음에도 주님 앞에 우리는 참 연약한 고백, 내가 정말 휘청거리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니 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지체들과 함께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지고 다시 힘을 얻고 오히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인 이유이고 그리스도께서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지체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서로와 서로에게 서로 연락하며 함께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온전하며 건전하고 새롭게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